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비밀에 대한 것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설교를 가르쳐달라고 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귀신을 쫓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매력으로 와닿은 것은 어떤 능력을 해낸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매력이 있을 때 닮고 싶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에 그 능력이 기도에서 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기도는 늘 해왔었어요.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그 본질, 그 핵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예배가 뭐냐? 근데 그 예배에 대한 자극을 일으키려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매력, 능력, 어떤 비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기도는 지루하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만큼 실증나는 것은 없다.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기도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만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한 포맷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 내가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때는 언제인가? 기도의 응답을 최근에 어떤 것을 응답을 체험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영적인 유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습관은 기도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 기도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면서 그는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기도로 살다가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비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설교가 어떤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고 실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방법을 버려야 돼요. 2, 3년을 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듣는 방법이 잘못됐든지 보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죠. 첫 번째, 기도는 단순하고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고 간결했습니다. 복잡한 건 수상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준 기도보다도 더 단순해졌어요. 누가복음에 더 단순해졌어요. 그러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6장 7절 말씀하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많은 기도,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지. 그러나 본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고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유혹을 받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감동을 시키려고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 5절 말씀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교회다가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하면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고 났어요. 뒤에서 받았어요. 내가 누구 차를 쳤어요. 어떤 확실한 얘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슨 책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것, 내 상황은요,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처럼 기도는 대화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큰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는 호칭을 쓰셨습니다. 이거는요, 보통 가정에서 자녀들이 존경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인데 이것을 호칭을 아버지께 적용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바, 아빠 이렇게 했을까? 이것보다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간결하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하면 점점 이 단순함에 대한 깊이와 능력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지? 기도는 살면서 호흡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노래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지 진짜 노래를 잘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구나. 저 사람 말하듯이 노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살듯이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기도의 생명력은 간절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이거 너무너무 쉽고 단순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함은 강청으로 표현됩니다. 강청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 포기할까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가시게 할까봐 기도를 포기하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할까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간절하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야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간절함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자다가 달라면 갖다 주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 자체 속에는요, 그 침실 문화가 다릅니다. 보통 가족들이 잘 때 다른 것보다 평지보다 높은 그런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자면서 또 그 밑에는요, 동물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뭘 꺼낸다는 것 이 자체가 다른 사람을 깨우게 되고 그걸 또 불을 다시 켜야 되고 되게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막 잠들었는데 친구가 가서 막 두들깁니다. 떡 좀 달라. 내가 친구가 방문했는데 이 떡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데 떡 좀 빌려달라. 귀찮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여러분 한 새벽 2시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면 내 파일을 잊어버렸는데 내가 너 안에 너 파일 있는 거 아니까 그거 좀 나한테 좀 카피해서 좀 보내달라. 그럼 내가 패스워드 열어야 되죠.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거 하다 보면 잠이 다 달아나. 그럼 내가 이게 잘 자고 있는 걸 깨니까 아우 나 졸린데 내일 해주면 안 돼? 근데 막 계속 보채는 거예요. 이게 간절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간절함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최근에 무엇이 간절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강청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간절함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보채거나 귀찮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끈기가 주는 깊은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열쇠 가운데 이 끈기 안에 담겨 놓으신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기, 이 끈기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면 구하죠. 그러다 어떤 날 간절한데 그냥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응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도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더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가운데서 계속 끈기 있게 예수님께서 구하라, 키핑, 그걸 계속 유지하라, 두드림을 유지하라, 찾는 것을 유지하라, 계속 구하는 걸 유지하라. 이게 유지하라는 이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이해와 경험 속에서 보면요, 자꾸 보채거나 이렇게 하면 귀찮아서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요. 제가 저희 집에 개를 키우다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개가요, 인기척이 딱 나면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딱 들리면요, 집 문 앞으로 딱 와요. 저 방문 앞으로 와가지고요. 계속 꿍꿍댑니다. 그리고 저희 집 문이 이렇게 안 잠겨요. 그래서 이게 걔가 밀으면은 문이 열려, 이렇게 쫙 열려요. 그럼 얘가 막 꿍꿍대면서 계속 그래요. 그러면 자기 머리 만져달라는 거예요. 한번 터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무각이나 보자고서 제가 버텼어요. 침대에서 보기만 하고. 얘가 그냥 별별 소리를 내면서 계속 꿍시렁꿍시렁 되는 거예요. 만져달라고. 그래서 딱 만지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동물들이요, 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있어. 그래, 이게 조종하는구나. 이 조종하는 데 있어. 이 음성 그 파형을요, 파악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움직이는지 파형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걸 개발시켜, 애들이. 더 간절하게 개발시켜.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러시나?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끈기를 요구하신 것은요, 첫 번째, 진짜 소원을 필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소원이 뭐냐? 왜냐면 우리 소원은 자꾸 바뀌어요. 애들도 소원이 바뀌어요. 애들 놀라면 막 싸우는 일 되면 내 거라고 막 주장하면서 싸우잖아요. 막 싸우다가 더 좋은 게 따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게 바뀌어. 저거 달라고 그래. 이게 우리 수준이야. 내가 뭘 소원하지만 그 소원이 진짜 소원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몰라. 근데 진짜 소원은 계속 구합니다. 계속 구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 두드린다. 그러면 저거 진짜 소원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진짜 소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소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소원을 구하면 안 되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걸 딱 구하는 순간에 바로 응답된다, 내가 구하는 순간에 바로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애들은 부모와 교제의 관심보다는요, 얻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잖아요. 딱 얻는 순간에 달아나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거를
그냥 바로 응답해주면 그냥 가지고 달아나 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교제가 있듯,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계속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기도 응답을 할 때 yes, no, 그 다음에 기다려, wait. 이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가지가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yes 하면 응답됐잖아요. no도 응답이에요.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은 wait이죠. wait, 기다리는 거. 근데 이 wait, 기다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꾸 질문하고 성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생각하다 보면 그냥 응답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딜레이를 시키는 게 왜냐면 왜 우리가 유익하냐면요,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우리의 성격이 그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품이 이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응답이 되는 순간에 이 성품이 교만으로 팍 바뀌어버려요.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긴 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 저는 저희 어머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있으십니다. 그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권사님을 찾아뵈려고 갔었어요. 지금 미니아폴리스에 사시는데 95세인가 그렇게 되시거든요. 이분이 그때도 갔는데도 정신이 또렷또렷하게 저희 집의 식구들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따님이신 권사님에게 이거를 또 바톤을 이어주셨어요. 기도해라. 정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저희 할머님을 위해서 누군가 1, 2년 기도하다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자손들, 후손이 나온 거잖아요. 아, 내가 누군가의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1, 2년 기도하다 포기했다면 정말 얼마나 심각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실 때 기도는 단순해야 된다. 기도의 생명력은 간절함에 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그 열쇠 가운데 끈기가 중요하다. 끈기 안에는 하나님이 담아두신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를 필터링하기 위해서라도 끈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소원하기 때문이죠. 하다 말다 하는 것은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굿이 아니라 베스트를 주기 원하십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베스트.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뱀이고 전갈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자녀들이 생선으로 착각해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물려 죽어. 독이 퍼져 죽어. 절대 줄 수 없어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수 없어요. 인간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오염된 부모라 할지라도, 죄인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왜 갑자기 좋은 걸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정말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나지만 신앙생활의 방황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달아야지 신앙생활을 방황을 끝낼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방황합니까? 그건 성령을 체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의 글을 자주 봅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글과 책이 정말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것으로 번역되는데 이분의 글들이 깊이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원래 예술적인 감각이 예수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펄전의 설교를 듣다가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스쿨을 갔어요. 거기서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성령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교한 걸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슬퍼졌어요.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수준이, 이런 삶이 전부라면 나는 지금 사기를 당한 거다. 그렇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신앙의 놀라운 비밀과 그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사기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너 그냥 그대로 살다 죽어 이놈아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 막 화가 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다면,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다면, 누가 내 걸 뺏어갔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에 대한 이 모양새가 본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1년에도 안 변한다? 그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3년까지 했는데도 안 변한다? 그러면 그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1년 예배드리고 2년 예배드리고 3년 말씀을 드리는데 안 변한다? 그러면 귀가 잘못됐든지 전하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바꾸든지 내 생각을 바꾸든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는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가 자기 동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4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함, 간절함, 끈기, 이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022년에 그동안 가져왔던 이 기도에 대한 포맷이, 용량이 정말 부족하다면 다시 포맷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간장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구할 것이 있고 두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